어떤 목사님께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 관해서 또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 관해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등등등등 끝도 없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들어주고는 이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매님께서는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은 사장님께서도 우리 자매님을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들도 자매님을 곁에 두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목사님이 종이와 볼펜을 그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을 통하여 느꼈던 기쁨, 행복, 그래도 그 직장에 더 다녀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줄줄줄줄 써내려가는데 한 20여 가지를 써내려가더랍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주어서 가족들이 그 월급으로 편안히 잘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격려해주는 동료 한두 명이 있고, 1년에 한두 차례 휴가 주어서 그래도 가족들과 하루 이틀이라도 쉬게 하셨고, 이러고 줄줄줄줄 써내려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마을에 좀 모자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 친구들이 이 아이를 바보라고 놀렸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산에 가서 소리를 맨날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 바보들아, 나도 너희를 싫다 소리를 지르니까 산도 똑같이 이 바보에게 바보야 야야야 나도 너 싫다 그래가지고 산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내려와서 막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엄마가 얘야 산에 가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얘들아 나 너 사랑한다, 너희들 좋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 사랑한다 나 너희들 좋아한다 막 신나서 내려왔어요. 산이 나 좋아한대, 산이 나 사랑한대 막 그러고 좋아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거든요. 인생살이가 우리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세상 사람들이지,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은 깨끗해야 되고, 오는 말이 날카로워도 가는 말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 그 사람의 신앙 수준, 그 사람의 삶의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짤막한 그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느냐고. 아니라고. 동료 교사들이 힘들게 하느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애 하나가 아주 질긴 애가 하나 있대요. 근데 또 이제 그 부모는 또 쇄심줄이라서 1년 동안 괴롭히는데 도무지 선생님으로서의 자존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재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도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목회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교인들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쇄심줄 하나, 두 개,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소리 한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세계 선교 좋아하는 사람은 뭐 목사님은 세계 선교하러도 안 나간다는 둥, 단기 선교 이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교인들 싣고 다니고 자기는 단기 선교 이틀이나 갔다 왔는데 이러고 돌아다니고, 뭐 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사사 시대는 교인이 100명이면 100개의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성서적인 그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만드는 것을 가지고 공동체 교회를 깨트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 꼭 이런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물을 헤집고 다니면은 우물 전체가 이게 꾸중물이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럴 때에 긍정적인 사람이 자기를 바꾸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100마디 부정적인 얘기는 바꾸지 못합니다. 한마디 긍정적인 얘기가 그걸 바꾸거든요. 이 선생님에게 이게 100가지 괴롭히는 말이 그 선생님이 뭘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게 드렸던 한마디 감사, 그 아이의 어떤 보람을 주었던 한 아이, 이 아이가 선생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에게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 이웃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옵니다.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으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이름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영광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항상 이 동사의 우선순위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환경 바꿔주세요, 믿을게요. 믿으라, 바뀔 것이다.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믿을게요. 아니야, 믿으라, 낫게 해줄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배열입니다. 동사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영광을 보리라. 이 신사사 시대, 믿음이 사라진 시대, 긍정이 사라진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도 그 수많은 이 타락의 군정들 속에서 그래도 새싹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어려웠던 사사시대를 바꾸고 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 사사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사사시대, 믿음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약한 사람을 들어서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대답이 있어요. 나는 잘난 사람들을 통하여 잘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하고도 약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간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다. 영적인 싸움은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무기 문제가 아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쓰느냐에 하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 살아서 뭐해? 이러고 있을 때에 80이 늙은 온예를 들어서 그 광야를 정복하든 산을 정복하든 험한 산지를 정복하든 그 갈렙을 생각하고 80 노인이 일어나 나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이게 바알신에 빠지고 아세라 신에 빠지고 아스타롯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장애를 입은, 오른손을 못 쓰는 조막손인지 오른손을 뭐 더더더들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왼손잡이 장애를 통하여 나를 살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모든 남정네들이 산당 제사에 올라가서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여성 사사를 통하여 나를 살리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사 시대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희망이 점점 불 꺼져가는 이때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교회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우리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하고 벌떡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 더보라 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여성시대,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성시대. 네, 여성시대. 경제연구소가 오래전에 보고하기를 한국 근대사의 대반전 드라마 그 중심에 한국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자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그 얘기가 그렇네, 한국계 부흥의 근대 부흥의 그 어마어마한 서영들이 중심에 한국교회 여성 성도들이 있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오래전부터 한국 여성들은 참 강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많았던 이 나라에서
남정네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나면 농사 짓는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마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이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갔더니 그 베트남, 미국이 전쟁에 실패한 유일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 아닙니까? 그게 아니까 그 지형이 미국 사람들이 이기기 힘든, 온갖 독한 약을 뿌리고 뭐 온갖 무기를 써도 이기기 힘든 그런 지형이 그 베트남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터에 남자 애들이 10살 넘어서면 다 전쟁터에 남자들이 갔습니다. 농사 짓고 일하고 공장을 지켜내고 아이들 교육하고 마을을 지킨 사람들은 여성들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남자들은 가가지고는 술 마시고 앉았고 뭐 이상한 놀이하고 앉았어요. 덜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성들이야. 우리는 또 우리 남자들은 남자대로 일하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일하고 이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척스럽게 짝이 없는 민족 여성 민족 가운데 여성이 억척스럽게 짝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베트남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 잘 살아요. 이상하죠? 우리나라 와서 잘 살아요. 농촌에 가서 제일 잘 견디고 자녀 낳고 잘 사는 사람들 베트남 여성들이 제일 잘 살아요. 우리랑 그런 공통점이 그런 어떤 역사 배후에 흘러왔던 우리 발자취에 동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스포츠계에 우리나라가 전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명위를 떨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탁구.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예리사. 양궁. 그 김진호랑 제가 그 마을에 가니까 김진호 거리도 있고 김진호 마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갔다 와서 김진호를 봤지? 그분 어디 출신이요? 예천인가 그렇죠. 하여튼 몰라. 하여튼 어디 갔다 와서 내가 하도 이곳저곳 다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거기 가니까 김진호 마을이 있어. 김진호 마을. 우생순 뭔지 알아요? 핸드볼.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세계를 정복했던 드라마 이야기 아닙니까? 우물 속에 들어가서 이만한 다리 딱 내놓고 딱 퍼올리던 누구? 박세리. 지금 어디 가나 뭐 우리 골프하는 거 여성 골프하는 거 보면 남성 골프하는 데 보면 세계 골프 대회 가서 뭐 우리나라 남자들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 대회 가면은 10등 안에 몇 명씩 올라가 있어. 이 여성들요. 이 명예를 지금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성들이요 그 외국에 가가지고는 그 젓가락질하는 거 보고 기가 막히거든. 자기는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콩 먹기가 힘든데 젓가락으로 콩을 탁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젓가락으로 한국 여성들이 세계를 집어서 올렸다. 그러니까 그 손으로 하는 게 그렇게 발달됐다.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쓰니까 손으로 하는 그 기계들 섬세한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세계를 들어올린 민족이라는 겁니다. 한국 여성들의 치마폭이 세계를 품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 여성들의 교육열 옛날에 이걸 뭐라고 하면 치맛바람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못 먹어도 너희들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이 근대사의 발전 과정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건설 모든 분야에 인재난이 없었어요. 세계 어디에도 이 나라 젊은이와 이 나라 사람들이 가면 세계에서 가장 단연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하는 거예요. 인재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품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나라의 인재가 사람들의 품질이 고차원이 된 것은 여성들의 바로 교육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선진국을 너무나 쉽게 따라잡은 민족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추월해버렸어요. 여러 분야에서. 바로 그 속에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부흥의 원동력도 여성들이었다고 내가 쭉 살펴보니까 1903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1903년 대부흥이 원산에 있었잖아요. 그 누구는 여성들 기도회입니다. 여성들이 한국교회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출렁출렁이며 평양 대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새벽기도, 여기 우리 교회 남성들이 참 희한하게 많아. 근데 어느 교회 가도 여성들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때는 처음에 철야기도 할 때는 여성들의 한 아픔, 억울함, 고통 이런 것들이 눈물과 성령이 묘하게 얽혀서 그 은혜롭게 폭발하면서 그 여성들이 견뎌내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던 것이거든요. 신방 다니는 거 남자들이 안 따라다녔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이 시골에 가나 서울에 신방 다녔거든, 이러고 신방 다녔거든. 그 뒤에 반드시 그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그 흰저고리 까만 치마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는 남자들이 이러고 뒤에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어요. 여성들이.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 어디 가나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봉사 자리, 김치하고 김치 닦고 청소하고 이웃 섬기고 전도지들 돌아다니고 전부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게 여성들이 다니면은 다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다녔다는 말이죠. 이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이 한국 여성들이 5,000년 동안 차별 대우를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자,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가도 보아도 본 적 없다, 들어도 들은 적 없다, 입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억울해도 참는다. 우리 일 때 보면은 우리 꼬마들도 남자들은 방에서 밥 먹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랑 우리 어머니, 큰어머니를 보면은 부엌에서 밥을 드시는 거야. 김치 쫙 옆에 놓고 바가지에 밥 담아서, 그리고는 손으로 젓가락 안 써 손으로 쭉 찢어서 이러고 김치 드시고 그리고 밥 드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길래 제가 시골에 내려갔더니 그때부터 보니까 벌써 그 사이에 짤막한 시간인데 우리 큰어머니, 우리 어머니 다 방에 들어오셔서 둥근 밥상에 큰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맘먹는다 그래요. 이 뭐예요? 마주 앉아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맘먹는다는 겁니다. 맘먹는다. 여러분, 여성들이 맘먹은 남정네들과 밥상에서 맘먹은 지가 몇 년 돼? 40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여성시대예요. 모든 게 여성시대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에 그 1등에서 10등까지 끌으면은 1등 유영모,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쭉 가다 한 2, 3등 하나 여자 하나 있어. 그리고 이 10등 안에 여성들이 두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독한 여성이었습니다. 독한 여성. 요즘은 안 그래요. 어디 가나 1등부터 10등 안에 거의 여성들이, 남자들이 독한 남자들 한둘 끼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디까지? 사관학교까지 여성들이 일단 사관학교까지. 제가 신학교 졸업식을 제가 한 해에 다 다녀봤어요. 신학교 내가 총회 일을 하기 때문에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내가 다닌 학교는 한 명도 남자 1등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신대원 졸업반에 그 뭐 논문상, 성적상 여자들이 하더라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못했습니다. 성적이든 논문이든 전부 다 남자들은. 요즘 보니까 그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다닐 때는 전부 다 여성들. 자, 이런 어떤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근대사를 걸어오면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니어, 노인들이 많아진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노인들이 많아진 시대는 첫 번째는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두 번째는 칫솔과 치약의 발견입니다. 이 칫솔과 치약 때문에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성시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그 약이 하나 있는데 독일 쉐링사가 발견한 아나보나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피임약이에요. 피임약.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 낳고 젖 먹으면서 또 배불러 와요. 그래서 아기 낳고 젖 먹이다가 또 아기 낳고 또 뭐 젖 먹이다가 또 아기 낳고 이러고 보통 이제 어지간한 집은 한 탔습니다. 어지간한 집은 한 탔. 그리고 살았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피임약이 오면서부터 아기를 적게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찍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산업전선으로 학원으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시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우리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은 여성들의 능력이 다시 발휘되어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일어나려고 하면은 여성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다시 그 옛날 어머니들이 자기 남편 재워놓고 와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목소리, 이런 새벽 와서 기도하고 다시 가서 팔 둥둥 걷고 쌀 씻던 그 어머니들의 그 바지런하고 부지런함, 억척스러움, 이 영적인 억척스러움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 한국 교회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를 보면서 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나야 이 민족도 일어나겠고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3장 31절 바로 앞에 삼갈이라는 청년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한 절. 그리고 한 절 넘으면 4장 5장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55절에 걸쳐서 드보라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 젊은 사사 이야기가 한 절이 기록되는데 여성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쉬운 5절이 기록됐다. 뭔가 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언사라고 한다면은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산지, 험한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정복을 잘했어요. 그런데 평지에 내려오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평지 평원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산에 그 험한 산지 가서 양을 치겠어요? 그게 농사를 짓겠어요? 산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평원, 평야를 정복하기 시작한 사사가 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평원을 정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 이 가나안에 블레셋을 중심으로 한 이 문화 때문에 가나안에 철병거가 600대, 900대 막 이러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칼 들고 야 북학 들고 가서 이러봤자 이길 수가 있나요?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이 철병거가 900대 그런 걸 가난 족속들이 이 평원을 탁 차지하고 앉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평원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는 이때에 여성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평원을 정복하고 시작한,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이겨내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규절이 짤막합니다. 랍비도베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 그래 랍비도베 안에. 그러면은 랍비도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 그런 인물이. 그리고 이 당시에 랍비도베라는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도 없어. 무슨 역할도 없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랍비도베라는 말은 횃불 같은 여선지자 바로 사사 드보라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에 횃불이 되었던 여성, 모든 불빛이, 희망의 빛이 꺼져가던 그때에, 성령의 불빛이 꺼져갔던,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꺼져갔던 그때에 횃불을 들고 일어선 여성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드보라였다. 여러분, 기도의 횃불, 말씀의 횃불, 여성 리더십의 횃불이 다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 바로 이 드보라, 횃불 같은 이 여성, 이 드보라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철병거 평야족의 싸움터에서 사령관 시스라, 이 시스라의 그 명성은, 악명은요, 이 천지를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시스라를 결국 무찌른 사람은 또 누군가, 야엘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사령관은 드보라야. 근데 전쟁 끝, 그리고 그 깃발을 딱 꽂는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원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전쟁은 남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자들이 전쟁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갈 만큼 살아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쾌락에 빠져서, 가난 산당 제사에 빠져서, 여사제들과의 쾌락에 빠져들어서 그 시대의 남정네들이 다 죽어갈 때에 여성 사령관과 마지막에 전쟁의 깃발을 꽂는 이 한 여성으로 시작되는, 여성으로 끝나는 이 얘기가 바로 이 드보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철병을 가지고 900대가 돌돌돌돌돌 만면에 미소를 짓고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폭우가 쏟. 그러니까 그게 평원의 그 진흙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니까 철병계가 다 그냥 꼼짝을 못하잖아요. 이거 믿고 왔는데, 그러니까 도망다녀요. 혼비백성 도망갑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누구 집으로 도망가노니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요. 야엘은 참 묘한 인물입니다. 이 시스라와 야빈 왕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 목축업으로 우유를 수출하던, 그래서 평화조약이 맺혀져 있던, 우린 너희들 목축업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왕에게 우유를 좀 공급해 다오, 평화조약이 맺혀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숨어들어서 날 좀 숨게 다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우유를,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우유를 만큼 먹인, 그 따뜻한 우유를 먹고는 잠이 드는 겁니다. 누가 보면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믿었던 거죠. 왜? 늘 오고 갔던 사람이고 무역선에서 평화조약이 맺혀져 있는 집안이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들어서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코를 걸고 자거든요. 이때 야엘이 방망이를 들고 햄머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는 쇠말뚝. 여러분, 텐트를 쳐도 말뚝부터 박지 않습니까? 그 자기 집을, 이런 집을 한지인데 이 집을 버텨내는 그 쇠말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쇠말뚝을 하나 탁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자놀이, 옆으로 이러고 잤는가 봐. 여기다가 쇠말뚝을 갖다 대고 햄머를 가지고 박아버립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성 야엘이, 목축으로 온 야엘이 이 시스라 대장의 관자놀이에 이걸 박아버리니까, 야, 이게 좀 아침부터 이게 좀 섬뜩한데 이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쇠말뚝이 땅에 가서 박힌 거야. 머리 가서 그대로 못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전쟁 끝, 그 쇠말뚝이 승리의 깃발이 되었던 거죠. 여기에 보세요. 이 시스라 야빈 족속, 가나안 족속과 이 야엘의 집안에는 평화 우호조약이 맺혀져 있어요. 야엘의 남편이 누군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에요.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 족속들이 따라 나서는데 모세의 장인의 집안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집안의 야엘, 이방인과 이방인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얘기죠.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과의 평화조약 지켜져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혀졌던 평화의 조약, 구원 조약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족들과의 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그들의 행사가, 애경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의, 하나님과 맺었던 이 구원의 평화 조약, 이게 지켜지지 않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조약, 우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평화 조약을 깨트릴 수 있는 여인이 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요즘 이런 데 물로 청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막에 피를 묻히면은 그걸 걷어서 강에 가서 그 장막을 다 빨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장막을,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이 야엘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들의 눈물, 땀, 피, 이게 묻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피가 있어야 돼요.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의미 있겠지만 그것이 나라를 지키고 영적인 세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여러분, 그냥 내 피가 묻지 않는 물질, 내 몸뚱아리, 이걸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피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자, 이 사사시대 여기 초반에 두 여성 지도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스다롯 여신이 굉장히 가슴이 큽니다. 가슴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재미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 신이 젖과 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여사사들의 품속에서 젖도 흐르고 꿀도 흘렀단 말이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을 일으키는 겁니다. 드보라는 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드보라는 꿀이에요. 야엘은 염소의 젖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엘은. 그러니까 이 바로 꿀과 젖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을 통하여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 땅에 다 짓밟혔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서기 시작. 이 신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말씀의 젖이, 기도의 꿀이, 기도의 젖이, 우리 은혜의 성령의 꿀과 젖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우리 여성들의 기도와 여성들의 헌신과 여성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린다. 약자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대를, 이 신사사 시대를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다 그렇게 말한 게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뭘 가졌는데, 내가 뭘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뭘 가진 것이 뭐가 있길래. 그런데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하여, 전쟁터에 남자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여성 사사를 통하여 평온을 정복했던, 산적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횃불을 들었던 사람, 횃불 같은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작은 기도가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사사 세대를 일으키는 성령의 불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지키시고 사사시대를 보호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신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유익한 것만 진리인 시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이 우리 심장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입술의 기도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꺼져가는 한국교회 희망의 횃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불을 지피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